축복합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없어졌답니다. 옆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찾았다. 그럼 찾았다는 감격 있게 하셔야 돼요. 놀라면서 두 손도 찾았다 이렇게 하시든지요. 지난주부터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 왜 오시나요? 교회에 왜 오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네에서 가장 많이 소문이 오고 가는 장소라면 어느 곳을 꼽을 수 있을까요? 시장, 또 어떤 것이 있죠? 미용실이죠. 그렇죠? 미용실에 가면은 참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미용실에 가면은 저는 그냥 미용사 아주머니랑 그차 얘기했을 뿐인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온 동네에 다 소문이 나 있는 것들도 때로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까? 손님 입장에서는 머리 깎으면서 지루해서 미용사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고, 또 미용사 입장에서는 또 단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손님의 마음을 사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머리 깎으러 갔는데 머리 깎는 데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서 미용사분들이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면 주로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편이고, 보통은 대개는 앞치마를 두름과 동시에 잠에 빠져듭니다. 제가 오늘 머리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오랜 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바로 잠에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미용실에 머리만 깎으러 갑니다. 단골이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 싸서 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머리만 잘 깎으면 돼서 미용실에 머리만 깎으러 갑니다. 오래전에 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어떤 미용실에 방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방은요, 정말로 저처럼 머리만 깎으러 오신 분들을 위한 방이고, 다른 하나의 방은 수다를 떨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머리를 깎는 방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다를 떠는 방으로 들어가면은 그 방 안에는 또다시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네 개의 구역은 대화 주제에 따라서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스포츠를 주제로 한 방으로 나누어지고, 어떤 데는 일반 시사, 어떤 것은 가정 이야기, 어떤 것은 주식 이야기로 이렇게 네 개의 방으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그중 자기가 관심 있는 대화의 주제를 선택해서 그 방에 가서 머리를 깎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이발소입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우리가 그 이발소를 갈 때 이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대화도 하고 정보 공유도 하게 되고 일종의 클럽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그 이발소가 대화는 잘 나누지만 정작 그 본연의 업무인 이발을 잘하지 못한다면, 대화는 잘하고 나왔는데 세상에 머리 깎고 나서 거울을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발소 다시 가시겠습니까? 다시 안 가는 것이지요. 아무리 대화가 재미있고 아무리 그 이발소에 가면 부가적인 혜택들이 많이 있어도 본업에 충실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이렇듯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만, 해외여행을 가면 화장실 변기 앞에 샤워기가 하나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 비데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수동 비데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이것을 보고 이것의 원래 만들어진 목적을 잊고 다르게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이거를 처음에 보고 이랬대요. 화장실 변기 옆에 있는 샤워기를 보고, 야, 우리가 숙소 예약을 진짜 잘했다. 이 숙소는 변기 옆에 샤워기가 하나 더 있네. 이러면서 그걸로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심지어는 양치도 했대요. 이거는 남들 수동 비데로 쓰는 건데 이걸 갖고 양치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물건이 만들어진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이렇게 전혀 엉뚱한 목적으로 이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고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나올 때 어떤 목적을, 무엇을 구하면서 오십니까? 조금 더 쉽게 질문하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왜 오십니까? 교회에 와서 친목하고 교제를 도모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만들어진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 것인데, 그럼 예배 드리는 것 외에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하고 친목하고 교제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교회에 와서 교인들끼리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힘든 사람들 있으면 함께 위로도 해주고 외로움도 달랜다면 그게 어떤 교회의 원래 목적을 무시한 잘못된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내에 분명히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은 교회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라면서 나몰라라 하고, 목사는 원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적인 부분이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표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놓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떠세요? 목사가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고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사람들의 영혼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사람 돕는 일에만 전념한다면 차라리 사회복지사로 직업을 바꾸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도 목사가 되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꼭 교회로 데려오겠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정보도 제공할 수 있고 함께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 있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고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는 기회도 교회에서 제공된다면 이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겠지만, 본래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시점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교회는 왜 오는 것인지, 예배는 우리가 왜 드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아마도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생겨나고 나서 약 30년에서 50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교회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죠. 이미 이단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막 주고 있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내에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교회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예수님께서 그 중에는 승천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뜨거운 마음을 갖고 교회가 형성됐는데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이 식어진 채로 교회의 형식만 남게 된 거예요. 교회의 형식만 남았어. 그래, 전도회는 있어야 되지, 구역은 존재해야 되지, 구역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고 전도회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다 상실한 채로 껍데기만 남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에 초창기에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흐르니까 그 신앙의 다이나믹함, 역동성이 다 사라지고 제도나 형식에 더 익숙해져 갑니다. 교회가 점점점 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유입되기 시작했죠.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갖고 오면서 저마다 다 목적을 갖고 교회에 와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온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목적을 갖고 교회에 오는데, 교회는 그 당시만 해도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 너의 목적도 이해가 간다, 네 원인도 내가 이해가 간다. 그래서 교회는 정확한 기준을 갖지 못한 채로 교회의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들의 다양한 목적을 갖고 나왔을 때, 그래, 네 상황도 내가 이해가 되고 그 말도 맞을 수 있겠다, 모든 상황을 다 합리화했고, 그러면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었던 믿음과 사랑이 점점점 이뤄져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지막까지 산 요한은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당시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교회를 만들어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을 갖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커지는 것에만 집착한 나머지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형식과 제도만 남은 거 아닙니까? 대체 교회는 왜 오십니까? 예배는 왜 오시는지 그 목적을 되새겨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그 마음을 갖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은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면서 그 당시 교회들에게 그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또다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오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때였죠.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언을 듣고 옆에서 이 말을 들었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추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은 세례 요한이 더 유명해서 그 옆에 붙어 있는 게 더 좋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더 호감이 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배신하고 예수님께 간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제자들은요, 원래도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원래도 메시아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과 궁금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예언 가운데 보면은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너무너무 사모한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따라갔던 이유는 세례 요한 한 사람에 대해서 열렬한 추종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을 보니까 메시아의 길을 닦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애초에 세례 요한을 추종해서 세례 요한에게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사모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따라갔던 것이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증언하니까 그 뜨거운 마음을 유지한 채로 예수님에게 갔던 것이지 세례 요한을 배신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앞으로 더 이상 상종하지 않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자 예수님이 그들을 대면하여 하신 질문이 재밌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질문하시는 거죠? 귀찮다. 안 그래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왜 너희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귀찮게 하느냐? 귀찮아서 떼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너희 도대체 왜 나를 따라다니는 건데? 나한테 무슨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따라다니는 거야? 대체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야?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귀찮아서 질문하시는 것일까? 이 질문을 보면서,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불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던져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이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가 해야 할 첫 번째 대답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서 오십니까?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질문에 가장 먼저 대답하셔야 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예배의 자리에 왜 왔지? 나는 예수님을 도대체 왜 믿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고, 무엇을 구해서 이 교회에 나왔는 것이고, 무엇을 구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왔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될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이 수십 년 전의 일을 떠올리면서 당시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세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걸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실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주님께서 일으키셨죠.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베푸셨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정말 이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이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까닭이 뭐라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래요. 자기의 배고픈 현실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일시적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떡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말하자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적인 형통과 또는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생수를 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나왔던 어떤 사람들은 내 몸에 병이 있어요, 주님. 내 몸에 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것들을 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서 보기를 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면서 내 옆에 있는 이 친구가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아주세요.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나와왔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만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 우리의 떡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경제적인 공공함이 있는데 나에게 물질적인 형통을 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도 있고, 병이 드신 분들은, 건강을 잃으신 분들은 주님, 내 육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데 하나님, 떠나가게 나를 좀 굳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떡도 주셨고요, 병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도 내어 쫓아주셨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어요. 이걸 구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요, 일시적인 만족을 원하고 당장 코앞에 있는 그 문제 해결을 원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결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하셨던 영원한 것을 말씀하셨고 참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은 당장 이 땅의 것들만, 일시적인 것들만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으셔서 이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시니까 서로의 대화가 이질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 예배에 나오실 때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질문을 던지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데, 나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데 내 기도 제목의 상당 부분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것과 동떨어진 것 같은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목사이다 보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 기도의 제목에 상당 부분 깨끗하지 못한 제 성취욕과 맞물려져 있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 우리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실상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을 구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두 사람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이 두 제자가 어떤 대답을 하기를 기대하십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데, 질문하는데, 선생님 어디 거하십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마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거처가 어딘지를 알기 원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거하시는지, 지금 예수님께 놀러 가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예수님하고 함께 시간 갖기를 너무너무 사모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 그렇게 요한과 안드레는 그날 예수님과 얼마 동안 그 거처하시는 곳에 함께 있으면서 교제했다라고 말합니다. 잠시 그곳에 함께 거했어요. 그리고 이 안드레가 그 집을 나와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 그럴 수밖에요. 반항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겠어요?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확언하는 거예요.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그 형제가 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보신 요한복음은 이렇게 제자들과의 만남부터 처음 소개가 되어지게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서부터 함께 살펴보시게 되면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난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자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두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장면만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생전 처음 보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마치 홀린 듯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첫 만남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었다는 기록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제하면은 우리가 배와 그물을 던져주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 이해가 되죠. 호련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쫓아간 게 아니구나. 그 전에 만남이 있었구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안드레와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거처가 어디인지를 물었고 그 거처까지 쫓아가서 예수님과 꽤 긴 시간 대화를 했었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1시간, 2시간, 3시간 대화하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 맞구나. 내가 예수님을 대화해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다른 분이구나.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구나. 짧은 대화에도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했을 것이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그에게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갔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명 주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니까 부르심 이전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조건적인 제자들의 순종 이전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 소명을 받들고 목숨을 내걸고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은 단지 어떤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걸고 교회에서의 위치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때문에 대한 관심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이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소중해지고 더 관심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께서 증언하시는 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이라면 내 목숨을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겠구나.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무슨 대화를 했겠어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복음 전파하는 것을 주제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필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심장이 뛰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치는 일에도 조금 더 아깝지 않아. 그래서 그때부터이지 않았을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조금 더 아깝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떡이라든지 보게 해달라는 것이라든지 귀신을 쫓아내 달라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세상의 일시적인 것을 구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제자의 예수님의 첫 공동체는요, 처음부터 이 세상의 일시적인 성공과 일시적인 형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생명을 갖고 공동체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모여진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때로는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어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했고요, 동일하게 제자들도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고, 때로는 배고픔에 불평하기도 했어요.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제자들이 흔들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서 두려워하기도 했고, 때로는 세상의 인정에 우쭐대기도 했던 나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과 죄 가운데서도 그들이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었던 까닭은 주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여러분, 이 말 뉘앙스가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성경에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성경 본문 읽듯이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고요. 그 전에 메시아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리기 시작했고, 그 설렘을 갖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막 뛰어가지 않았을까요? 막 뛰어가서 설레면서 얘기하는 거죠.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고, 이런 뉘앙스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설렘의 고백이 안드레만 했던 거 맞습니다. 여러분 잘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도 처음 믿었을 때 그 설렘이 있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설렘이 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알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고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 눌리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유함을 얻었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정말 바뀌어서 살아보고 싶은 그 설렘이 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종교인처럼 변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도 안드레처럼 고백을 했었다고요. 내가 이제야 주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조금 더 빨리 주님을 알았을걸. 주님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설렘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그 설레는 고백이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뿐입니까?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자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해서 모두 떠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나를 떠날 거니? 너희도 가려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베드로가 알거든요. 베드로의 대답에는요,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생명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이 진정한 제자로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다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수많은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직분으로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되면 저절로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어그러진 조국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너희가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한번 잘 생각해보요. 무엇을 구하느냐? 기도 시간에 도대체 너는 무엇을 구하니? 이 우리 주님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불순한 동기로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인간은 원래 다 약해서 그런 거라고 합리화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제발 좀 변해야 되는데, 제발 좀 순종해야 되는데,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면서 그 죄의 유혹 가운데서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인간은 원래 다 약하니까 이렇게 자기 변명에 휩싸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거 맞는 말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잘 넘어지고 잘 흔들렸어요. 제자들 보시면 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보면은 세련됨도 하나도 없고요, 성숙함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 사람들은 무식해서 잘 이해도 하지 못하고 들었다가 또 잘 잊어버리기도 했고, 그 말씀 듣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부인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믿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 가지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었죠. 나는 돈이 좋습니다. 나는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상관없고요. 나는 단지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인정받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이 제자들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 어디 구하십니까? 내가 주님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쫓아가서라도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싶고, 쫓아가서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더 듣고 싶은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인 거죠. 와서 보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아시겠습니까? 당시 이 복음서를 보는 교회 성도들이요, 완벽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 교회의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렸을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도 잘 갖추어져 있었을 것이고, 헌금 생활도 잘했을 것이고, 원래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일, 형식적인 일은 잘하고 있었을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번지르르하게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자기의 편리와 유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사육하는 것 같은 모습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답답했던 거죠. 답답했던 거죠.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요,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찍어서 만들어냅니다. 신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요. 신이 사람을 위해서 비도 내려줘야 되고요. 신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무엇인가 간구하면 들어줘야 돼요. 내 물질을 원합니다. 신은 그것을 들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 생각해요. 내가 앞에서 무슨 정화수 떠놓고 건강을 위해서 비면은 신이 이것을 들어줘야 된다고 신을 사람의 요구에 맞게 만들어냅니다. 그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신과 친구가 되는 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요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수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이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과정이 믿음이에요. 어떤 내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 혹은 종교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religion이라고 하는데 이 religion과 관계를 뜻하는 영어 단어 rel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는 어떻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유동적이고 살아있고 움직입니다. 작년에 친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올해도 내년에도 친하리라고는 보장이 없잖아요. 작년에 친했던 사람들도 올해는 안 친해질 수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내년에는 그 사이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반면에 작년에 안 친했어도 내가 그 사람에게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교제하는 시간이 생기면은 안 친했다 하더라도 그 관계는 변할 수가 있어요. 관계는 유동적이에요. 관계는 정성을 들이면 깊어지고 강해지지만 방치하면 약해지고 흩어집니다. 바로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날마다 깊어질 거예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작년에 깊어졌더라도 올해는 다시 약해질 수 있는 거죠. 한번 소유하면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것 아니고 매일 매 순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요,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매일 교제하고 매일 시간을 들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정상 아니야? 그런데 너희는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지금 너희의 모습을 봐봐.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 아니니? 너무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그 핵심은 쏙 빼놓고 너희 지금 예배에 나오면서도 껍데기만 남은 거 아니야? 이거를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갈맹이가 쏙 빠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뜨거워서 그냥 예배 시간이 너무 궁금해요. 그냥 가고 싶어요. 예배의 뜨거움을 갖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예수님 더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어서 말씀 듣는 것이 날마다 사모되어졌는데 신앙생활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이게 형식화되지는 않으셨어요. 또 예배 시간 됐네. 그래, 우리가 봉사하고 섬김, 벌써 이렇게 구역 섬김 순서가 돌아왔네. 형식적인 것만 남는 것 아니냐.
우리가 알맹이만 쏙 빼놓고 형식적인 것만 남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십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아프고 또 불안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몹시 어수선하고 또 복잡하지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의 대답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가고 싶어서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나도 주님 계신 곳에 같이 가서 얘기도 하고 싶고요. 나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주님 계신 곳이라면 따라가고 싶은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세상살이가 무척 힘들고 지쳐서 우리는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원합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녹아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 품을 찾으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저 주님 계신 곳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고백이 있었고 이 만남이 있었고 이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자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서 제자인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도적인 직분이 있었고 교회에서의 위치 때문에, 교회에서의 직분 때문에 제자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사랑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와 교회는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를 세워봐야 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실 때 기꺼이 따라가실 수 있는 열정과 애정으로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도 주님 너무 사랑해서 주님 계신 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 교회에 왔고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듣고 한 주를 살아가게 될 것인데 주님 계신 곳에 나도 동행하면서 따라가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